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 한번 보시죠. 말씀 제목 뭡니까?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모로. 처음 듣죠? 네, 뭐 처음 듣는 이름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이름 언급한 적이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야 저와 달라서 이 이름을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고 진행을 하죠.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모로 요 세 명. 오늘 본문 읽으셔서 누가 나쁜 사람, 누가 좋은 사람 이건 뻔히 이미 아시겠는데 자 이름을 몇 개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삼무아, 사박,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이게 여러분 12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걸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제 기억에 없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꽤 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그런데 한 번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을 읽어도 기억이 없고 10번, 20번을 읽어도 기억이 없는 이름, 잊혀진 이름. 김용순 권사님, 박민식 권사님 우리 얼굴 안 본 지 꽤 됐죠. 기억합니다. 저. 그리고 이름 까먹으면 어때요? 또 한 번 딱 만나면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대로 이름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저한테는 주목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잘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름이 이 삼미야 이 얘네들 이름에 섞여 있어요. 12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콕 집어서 2명만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오늘 부겔로 호모게네 오네시모로 그냥 넘어가죠. 기억도 못하면서. 자,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에도 없이 잊혀지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가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디모데후서를 쓸 때 당시는 66년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 죽었냐면 67년에 죽어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를 쓸 때 66년에 썼으니 죽기 1년이 채 안 남은 시점. 그리고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이 로마의 4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2번 로마에서 갇혔는데 첫 번째는 그냥 셋방에 갇혔어요. 셋방. 그래서 그 집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려났다가 다시 갇혔을 때는 완전히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을 차고 자유롭지 못한 정말로. 그리고 어떤 시점? 내년 이 시점에 1년이 채 남지 않은 사망.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 있어야 돼. 그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67년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가 66년이라고 하면 어느 때냐면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을 했는데 그때 네로 황제의 통치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네로 황제의 통치 시절에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본에서 그 많은 민심이 정부를 막 욕하고 막 난리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관심을 어디로 돌렸어요? 조선인들이 막 불을 붙이고 방화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다 했고 화살을 조선인들에게 돌려서 많은 조선인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막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달려가고 잡아서 막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가 많은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붙였다. 그래서 그 화난 그 마음을 어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뭐 이제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진 이 민심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만 찾아서 화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 나왔으니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잡아가더라고요. 바울도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아주 피곤한 상태가 돼서 1년도 채 목숨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이 그 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유언이죠, 유언. 유언이에요. 유언과 같은 형식. 이 보면 4장 6절 7절 보시면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글이라고 스스로 밝혀요. 그 유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로 많은 선교와 우리에게 많은 신학적 유산을 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약 보면 다 바울 책이에요. 바울이 쓴 책.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그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이게 바울이 그 대단한 신앙의 바울이 평생을 깨달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그 바울의, 사도 바울의 평생의 깨달음인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3, 1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뭐라고 했죠? 받으라.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가르친 모든 것을 기쁘게 세상에 증거하라.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이렇게 받을 때,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이 뭔가 대단한 신앙의 비밀인 것인가, 깨달음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오늘 그 부겔로 호모겐의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바울의 넋두리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와 연관지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 부겔로 호모겐의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15절, 18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시점은 한 66년, 요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기독교인을 다 잡아가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기독교인을 다 잡아갈 때예요. 이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더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자,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갇히기 전에 평탄한 나날에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로가 박해를 하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어려워지고
그 리더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다 나를 버렸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더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내가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가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평탄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에, 네로 황제가 천국에서 기독교인을 잡아가둘 때에,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소심하고 뒤끝이 있는 분 같아요. 모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막 이러면서 누구? 오네시모로를, 그죠? 그가 나를 잘 챙겨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막 그가 와서 나를 위로하고 여러 번 찾아와 줬고, 그걸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에게는 많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누구? 오네시모로. 자,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모로는요,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평탄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오히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더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드렸고 예물도 더 드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다? 버렸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네시모로 하나만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버렸고 오네시모로 한 사람만 나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부활절 예배를 못 드려서 설교 말씀이 부활절을 주제로 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인자보다 더 죽이고 싶어 하던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당을 핍박하던데, 이 사람들은 이제 눈에 혈안이 돼서 그리스도 도당을 잡아내려고 막 할 때예요.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늘 못 박았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당들을 잡아서 막 처형을 하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자들로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조롱도 받고 창도 찔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이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뭔 뜻이에요? 우리 속어로 얘기하면 속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도 좀 받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심해졌다고 칩시다. 조금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좀 창피해. 밖에 막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좀 창피하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왠지 세상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눈치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여기서 밖으로 찬양 소리가 나가든 말든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나 안 믿어. 뭐 안 믿는다고는 얘기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합니다.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비난하죠. 비난하잖아요. 아니, 야, 너 좀 똑바로 해라. 여기 저 성경 봐라.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냐. 믿으면 믿는다고 공표하고,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될 겁니다. 쟤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막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함이 없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밖으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사내들은 공회원이라서 회의하고 이래야 되니까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받고 혈안이 돼서 그리스도 도당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기에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도당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요.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 나는 그리스도 도당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이럴 때에 평소에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 그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관원이 그 앞에 나와서 요셉이 장사 지내는데 나와서 장사 지내려면 향유도 끓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몰약과 그 침향 섞은 거 100근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장사를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니고데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 유대의 관원. 그가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 도당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당하게 그걸 드러냈던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데? 아무 못하니까 어디가 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오늘 오네시모로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믿음을 드리는 사람 누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오늘 오네시모로. 예수님의 제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안 해요. 아까 10명의 정탐꾼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을 오늘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주시죠.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네.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기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두령된 자들이에요. 두령된 자. 두령된 자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들입니다. 이 조직들은요, 그 두령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 리더들, 지도자들은 아주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두령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애국을 출애굽 떠나올 당시의 어린 아이들 또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성을 해서 지금 이제 뭐 30살일 수도 있고 40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령인 거예요. 두령. 그래서 정탐을 가는데 아니네, 광야 전이네. 정탐을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을 가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네, 12장 13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민수기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우리. 자, 이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 번 들어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할 때 누가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병거를 들고 막 도륙을 하려고 쫓아올 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막 갈 때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이 군대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 어떻게 해요? 손만 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럼 누가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달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다 겪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모세가 누누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한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바다는 누가 가른다? 하나님이 가르친다. 우리는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탐을 보냈더니 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저기 쳐들어가면 완전히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의 누구죠? 정탐꾼들, 그리고 오네시보로와 부겔로와 허무간에,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누구죠? 요셉과 두 마리아, 이들과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이 딱 나뉩니다. 딱 나뉘는데 참 성경이 아주 세밀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우뚝 섰습니까? 작다고 생각한 사람들. 작다고 생각. 니고데모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중시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뚝 서버립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실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할 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10명의 문둥병자에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군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그들을 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고하는지 그걸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보니까 뭐가 달라요? 이게 뭐가 달라요?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 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 딱 없고, 와, 이쁘네? 자기 욕심.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왜 넘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 앞에 거인, 큰 무기와 큰 여리고성 이런 것들은 그들 앞에 시련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고 그 시련은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건 껌이다,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성 그 큰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뱅뱅 도니까 무너졌어요. 뱅뱅 도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단지 그것만 신뢰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런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까먹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 생각. 다윗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베드로가 다시 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다시 쓰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다시 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 언제예요? 골리앗과 대결할 때가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삶을 살 때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보이리라.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이 믿음.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가 막 바쁘게 지나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뭐예요? 내가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10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성과 그 거민들은 거인들이잖아요. 안압자성에 그들에게 큰 시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들과 그 큰 성, 그 시련을 앞에 두고 정탐꾼들이 보인 반응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 어마어마하게 달랐습니다. 거기를 오히려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심히 아름다운 땅. 어떤 사람은 저기는 우리가 갈 데가 못 돼. 저기 가면 지옥이야. 똑같은 곳을 봤는데 누구에게는 저희가 지옥의 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그 심히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시련이었잖아요. 시련. 우리가 전쟁을 통해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죽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 시련이에요. 그런데도 심히 아름다운 땅.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시야에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왜 물어? 기분 나쁘게. 그죠? 그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오네시브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죠? 니고데모 편에 서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러죠. 그 뭐 10명의 그 두령들, 뭐 산무와 뭐 얘네들, 나비, 얘네들 옆에 쓰지 않을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옆에 서겠습니다. 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어디로? 투명인간이 돼버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더라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오늘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배 막 들으면서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선교 헌금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제가 1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고 셀 리더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됐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 네.
도대체 어떤 삶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 서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뻔하잖아요. 나 예수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붙들고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답은. 근데 그때가 진짜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버렸대요. 그리고 이름 나오는 게 겨우 한 명이잖아요, 오네시모로. 근데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오네시모로 편에 서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자들 다 떠나간 거 다 보셨고요. 자,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은 지금 여기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은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들어가는 첫 걸음 떼는 것만 해도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그리고 겨우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을 쳐야 됩니다. 그냥 발걸음만 뛰면 될수록 전부 다 나에게 시련이요, 고난이요, 절망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주리라 한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 땅 지금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인들이에요. 안압자손에. 우리는 지금 무기도 변변이 없어요. 왜?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무슨 무기를 갖고 왔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수레에 싣고 애기들 싣고 이러고 이동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래요. 가지래요. 보통 사람이면 전부 다 주시려면 그냥 주십시오. 이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브라함 때 우리 조상 몇천 년 전부터 여기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한 땅이 겨우 이런 거였습니까? 당당하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랍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 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믿으면 이미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여러분 믿잖아요. 아니, 천국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앞에 있는 시련 속에는 그 믿음이 없냐 이겁니다. 갈렙이 정탐을 잘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 당장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갈렙에게 그 땅, 헤브론, 갈렙이 정탐한 땅, 그 헤브론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직접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리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갈렙이 그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정탐할 때 거의 한 40년, 40세쯤 됐습니다. 40세. 그랬는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죠? 그럼 지금 몇 살? 80살. 80살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5년.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85세에 다 정복해서 땅을 다 12지파에 분배를 했는데 몇 군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왜 정복을 못했을까요? 어려워. 반발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서 쟤네들을 물리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또 다시 전부 다 뭉쳐갖고 가서 희생도 내야 되고 그래. 그런데 쟤네들이 잘 좀 봐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넉적 꿇고 조공도 드린다고 하고 아주 겸손해. 그니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이 뭐래요?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서 야, 너 그때 우리가 정탐했을 때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한 거 너 들었지? 나한테 이 헤브론 땅 준다는 거 너 들었지?
여호수아가 들었어. 그 땅 줘. 가져. 알았어. 자, 헤브론 땅은 어떤 땅? 이스라엘 전체가 정복하지 못한 땅. 갈렙은 지금 몇 살? 85살. 갈렙이 가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요? 갈렙이 왜 그걸 차지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건 내 땅인 거예요. 그냥 내 땅이에요, 저거는. 그러니 내가 100살이 85살이 아니라 100살이 되고 창도 없고 지팡이 들고 걸어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지팡이 들고 쉬엄쉬엄 가더라도 쟤네들은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간 겁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가나안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련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10명의 정탐꾼의 입장에 서 있을 겁니까? 오네시모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니고데모가 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돼야 된다는 거. 이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이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밥이다. 이거예요. 부겔로 허모게네 10명의 정탐꾼들의 시각으로는 아름다운 땅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낙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땅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똑같은 세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에게도 이 세상이고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사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사느냐,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삶을 사느냐, 오네시모로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신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항상 오네시모로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여서 오네시모로의 편에 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섰다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나약해 있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나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어렵지만 힘들게라도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 하나가 내 삶을 바꾸며 내 삶의 터전을 바꾸며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심히 아름다운 것들로 바꿀 수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오네시모로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좌정하사 나를 연단시키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주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임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웠사오니 주님, 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오직 고난을 고난되게 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영광과 찬양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